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록된 그 내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성경 외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갖고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 바깥의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의 것에 대해서 이걸 절대 진리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한데, 사실 공통적으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걸 선택해야 돼. 성경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을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 같다. 응?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아무리 그런 경험을 했어도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 7조가 성경의 충분성인데 요지가 그겁니다. 이거예요. 자, 벨기에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 제 3조부터 7조까지 무엇에 대해 다룹니까? 성경을 다루죠. 그리고 이제 8조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다뤄요? 성경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공통점이 돼야 돼. 공통점이.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공부했던 내용,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자, 그냥 아시는 대로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자, 큰 소리로 좀 말을 해봐요. 큰 소리로. 정확무오. 네,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죠? 정확무오한 말씀이라 그랬죠? 성경은. 정확무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틀린 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원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판. 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서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원판이 정확무호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에 대해 잠깐 듣기도 했지만 대충 번역한 게 아니죠. 성경을 필사 베낄 때도 지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알레, 베타, 뭐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인데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음만 있었어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된 거예요. 쭉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한 100번째 철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 철자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 판 자체를 버려요. 그리고 새로 베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필사를 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필사본들도 정확무호하진 않겠지요. 뭔가 실수는 있겠지요. 응? 자, 우리 한글 성경 같은 번역본도 뭔가 실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원판은 정확무호한 말씀이고, 이런 번역본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번역본조차도.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으로도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글 성경만으로도. 자, 성경은 정확무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성경. 자,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할 때 벨기에 신앙고백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성경을 먼저 다루기 때문에. 응? 자, 오늘 제 7조 제목이 뭐죠?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 이제 감이 오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말이 아니고, 뭐 영어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네모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과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예, 여기까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설교 들은 것대로 하자면 감추어진 뜻이에요? 나타난 뜻이에요? 나타난 뜻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헤아리며 살아갈 때 성경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성경은.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중심 주제여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그냥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그래서 구원받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왜요? 여기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묻기만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한 줄도 안 읽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줄도 안 읽으면 이상한 거죠.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성경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이라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그런데 신약 성경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과 삶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못 믿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자, 맨 마지막 쪽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나오지요. 여러분 썼지요. 거기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점점 더 변해갈 수가 있어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면에서 성경은 어떻게 충분하다예요. 충분하다. 이런 면에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 성경으로 뭐 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모칸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 전체는 성경 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비록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방식 전체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예배요? 진짜 이런 예배, 뭐라 그럴까? 이런 예배. 우리가 예배 때 뭐 합니까? 예배 순서 뭐뭐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요. 축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축도예요, 축도. 자, 왜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경 봉독이,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배 말고 삶의 예배라는 것도 있잖아요. 삶의 예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게 삶의 예배잖아요. 그 뜻도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 성경만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예배라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예배하면서 살아야죠. 평생 그냥 한마디로 내 인생을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 드리고 삶의 예배 드리고 예배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하면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응?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하겠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세요. 무슨 하나님께 감사, 뭐 너희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무슨 바울이 칼 들고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칼 들고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저주를 받으라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누구도 포함시킵니까?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넣어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위에 있는 겁니까? 참된 복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나같이 전하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저 같은 목사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누구라 해도.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입 다물라고, 다른 교훈 말하지 말라고, 그 일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바울이 몇 년 사역을 했어요? 최고로 오래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 바울은 순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순회 사역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걸로 와서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곳이 에베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을 분별해내. 이 에베소 교회가.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을 분별하고 쫓아내요. 그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100년도 안 지났어요. 그죠? 150년? 50년도 안 지났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우리 친구들 대답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럼 우리 블랙 브라더,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요?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형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걸 아니야. 무슨 구원받으면 영원해. 취소도 되지. 안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충 신앙생활 하겠어. 신앙생활 대충 해도 구원이 취소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대충 하겠어. 그러니까 취소도 되고 번복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교훈이라 다른 교훈. 저는 몸소 경험을 해본 사람이요. 예? 바울이 디모데 보내면서 그런 사람 입 다물게 하려고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칸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가감하지 말라고 하지요. 자, 신명기 4장 2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거기서 더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2절 같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만 말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무슨 성경의 내용에 뭘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 탁월한 사도도 뭘 덧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것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도 성경이 말한 것만 말했는데 도대체 누가 지가 잘났다고 성경에 뭘 더하려고 하는지. 에?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까 살펴봤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요? 그걸로 완전하기 때문에. 에? 근데 그건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구약 66권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계시가 없다는 거 이제는. 요한계시록 계시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완성이 됐으니 여기다가 뭘 보태거나 여기서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네모칸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자,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 3조로부터 7조까지 공부하면서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놈들 때문에 다른 영혼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이에요. 아주 끔찍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처음부터 마치 칼 들고 쓰는 것 같아. 바울은 있잖아요. 다른 교훈 말하는 놈들하고는 막 싸운 사람입니다. 아무하고는 막 싸우지는 않는데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에는 아주 심각해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놈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가 아주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딴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참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교훈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쓴 어떤 글도 비록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결코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관례, 다수의 의견, 시대, 고전, 회의, 법령 혹은 공적인 결정 등을 진리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본성상 거짓되고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뭐가 가장 위라는 거예요? 자, 성경 들어봅시다. 성경을 들어봅시다. 성경 들어봅시다. 성경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성경을 위로 들어요. 위로. 항상 이렇게 들을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만 이렇게 들지 마세요. 성경을 위로 들어야지. 성경이 가장 위예요. 가장 위. 이게 절대 진리예요. 절대 근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들어있나? 이런 건 없지요.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원리가 들어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구석구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깨달은 내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할까? 게임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인데 우리 은호에게서 그런 목소리를 듣다니 맞아요. 해도 되지요. 해도 돼. 축구 해도 돼? 안 돼? 해도 되지. 자, 근데 뭐예요? 하루 종일 한다거나 하나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떤 대단한 사람 아니면 오래된 전통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성경 밑이라 이겁니다. 그 누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총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을 택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 자, 마가복음 7장 7절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을 우위에 둬가지고 그 사람의 계명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뜻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라고 할까요? 그것의 가치는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오케이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자,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유명한 사건.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다. 죽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다. 맨 앞장서서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무서우니까.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판인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자기도 붙잡힐 거다. 자기도 붙잡히고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웠던 거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이 상황은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잡아들여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배신했던 놈이라면, 사람이라면, 응? 상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안 되겠군요. 안 할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까 옛날처럼 했나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변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강대하게.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에게 덤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구별도 안 되는 권위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은 그들의 말은 하나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이게 우리 신앙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거울에 닳는 하늘은 익힘보다 가벼워.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가벼운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너무 가볍고 절대 진리가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니 문화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에 의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한 구원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온 마음을 다하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어디서 무슨 글을 봤어요? 근데 성경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배려버려요.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곁에 두질 않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 이는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사에서 8장 6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근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점점 갇힌 빛을 보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각각 든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입니다. 자, 바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건축자. 자기 자신을 건축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인생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건축자로 부른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건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 자, 사람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사람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다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구원과 사상과 인생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초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지요. 주일은 주의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커졌죠, 마이크가. 어머나, 이게 끄고 있네, 이제까지. 자, 시한부 종말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2022년 3월 20일에 온다. 오늘 20일 맞죠? 오늘 밤 9시 예수님 오신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예수님 이 세상 다시 오시면 세상 끝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멸망당하는,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밤 9시 오시면. 그럼 이제까지 예수님 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정신이 나가겠지. 그래서 마치 평생 신앙생활 할 거 앞으로 한 6시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날 온다고 할 때 찬송하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찬송을 있잖아요. 무슨 그 로봇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예수님 오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던 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왜요? 평상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위협하면서 뭐 더 각성해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예수님 오면 내일 나 어떻게 해야 돼? 은호는 학교 가고 은석이도 학교 가고 집사님 직장 가시고 우리 집사님은 가정생활 하시고 뭐 이러는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으로 갖춰가야 되는 겁니다. 응?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 뭘 통해서 배워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경의 내용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 우리 태환 형제랑 예령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 권 한 권 봐가면서 때로는 성경 전체를 때로는 한 절을 봐가면서 넓게 봤다가 좁게 봤다가 통으로 봤다가 개별적으로 봤다가 막 하여튼 성경을 훑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은 형성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성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면서 그 진리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세상살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자, 결론. 성경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 안 읽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 읽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종황무오한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내용에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텐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지내게 될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